우리가 그 믿음을 중요시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처럼 그 보이지 않는 실체,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조차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나조차도 어떨 때는 이게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다가도 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뭔가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을 수는 없다, 사람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큰 힘을 가진 그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그걸 믿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인간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이 믿음의 성을 다 쌓아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새를 쌓습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가봤죠? 십계명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우상 숭배냐 하나님이냐, 이 둘의 구도를 놓고만 봐도 인간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다 줄이면은 뭐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건 거예요. 다 줄이면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구도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 대상만 다를 뿐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나와요. 결국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말세의 징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과 돈에 대한 믿음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다 여기 안에 들어가지 이 밖에 나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믿던지 아니면은 돈을 믿던지 두 개 다 믿던지 하여튼 여기서 다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기대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따뜻한 관계, 으쌰으쌰하고, 물론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그 신뢰와 믿음은 존재합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부분으로 가서 나를 전적으로 믿고 맡길 만한 존재, 또는 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은 다른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적인 거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어떤 존재에 의지를 하느냐,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 그런 믿음은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나 자신 말고는 믿을 게 없는 셈이에요. 왜냐?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해도 그런 사랑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도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나만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 대신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파요. 정말 죽기까지 아픈데 나 대신 누가 아파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 없고, 나 대신 누가 죽어주고 싶어도 죽어줄 수 없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생각을 안 해. 결국엔 자기밖에 없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도 나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 문제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어떻게든 그 무게를 같이 짊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이지, 근본적인 나의 어떤 그런 일들은 내 몫이다 라는 그 측면에서 사람은 나만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는 어떤 그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어떤 환경과 성장 과정의 어떤 불우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를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을 중요시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일단 자기를 낮췄죠. 그렇죠?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뭘 택했습니까? 스스로 우리 레위기 다 배웠죠. 죄를 대신할 그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와서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택했어요.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이 완전한 사랑의 증거를 남기셨죠.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내가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간다고 하지만 성경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하는 것으로 네가 내 자녀고 네가 진짜 나로 인해 거듭난 내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는 거지, 믿음 소망으로 내 제자인 줄을 안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결국 이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래 나 자신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기독교인들의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 이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넘치고 뭔가 성품도 구별된 성품,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본성은 나밖에 몰라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지 이거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요즘에 결혼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에 적합한 연령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는 정해졌습니다. 23살인가 27 사이가 정령이고 30 전에 무조건 애를 낳아야 돼요. 28부터 이미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28, 9도 그때부터 이제 노산이라고 보고 이제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20대 결혼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30 넘어서 하고, 요즘에는 아예 30 넘어서 늦게 할 거니까 난자도 얼리고 아예 늦게 출산할 거를 대비해서 자연 임신을 생각도 안 하는 경우 그 지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자연 임신 당연히 힘들 거니까 시험관 하지 이게 당연한 어떤 순서가 될 정도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의학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정보가 분명한데 그걸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30대 결혼이 늦게 하니까 그것도 늦어질 거라고 막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좀 삼천포로 빠져서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찌됐든 이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로 우리가 가야지, 그럼 어떻게 감정,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기심.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드러난다고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할 게 아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속성이 육신의 그 정욕 때문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새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인을 사랑하는 이 구별된 성품, 거룩함을 가지게 되더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가능성.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매우 좋은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도
우리를 붙잡는 게 자꾸 뭐냐면은 예습성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엄청 질기고 강합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예습성, 육체의 정욕, 이게 진짜 무시무시하게 강합니다. 이게 말도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가지 또 좀 이렇게 경시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습성. 마치 교회 다니면 예습성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의 뭐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그 바울 선생, 이 사도 바울 선생도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아주 진저리 칠 정도로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막 그런 것들을 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이게 그거랑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생명의 법을 누르기까지 할 정도의 정욕이 너무 세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 그냥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뭐 일반 뭐 그런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약속을 믿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을 건 뭐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는 그 습성이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내가 믿는 건 뭐예요? 나랑 물질인 거예요. 이걸 자꾸 덮어두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90% 이상, 90%가 뭡니까? 99%라고 해도 그렇게 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말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나밖에 없다, 나밖에 믿을 건 없다라는 이 말은 모든 걸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다 라는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뭘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성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성을 많이 강조하긴 하지만 덮어놓고 믿으면 절대 안 해요. 신앙은 진짜 이성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속 질문하고 의문점을 가져야지 그게 내게 되는 거지, 남이 해놓은 작업물을 계속 받아먹으면은 그거는 그냥 가이드 역할일 뿐이지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민하고 의심도 되고 못 믿겠어. 왜 이게 못 믿겠지? 계속 그렇게 이성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니네가 보고 잘 생각해서 잘 판단하고 좋은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할 경우 조건 짜라라라라, 뭐 복을 받고 네가 뭐 적기 쳐들어와도 내가 막아주고 막 다 그런 거 해주시는데, 만약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뭐래요? 네가 심은 거 남이 다 먹고 뭐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리고 막 별의별 걸 다 나오잖아요. 그걸 본 우리에게 자 봤지? 네 생각할 줄 알지? 이성적으로 니네가 잘 선택해서 판단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를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믿음은 무엇이냐? 이제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나의 직감, 감정, 느낌,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요.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대부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바라는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좀 우픈 얘기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이 봤잖아요. 뭐 전도축제 하면은 막 나와가지고 뭐 1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면은
100분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안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 남이 전국구로 따졌을 때 됐다는 교회 그런 데가 이제 감정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전국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2년 안에 100명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한다고 그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바라는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99%에 이제 해당한다고 봐요. 솔직한 말로. 저 포함해서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니네가 날 따라온 것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그 팩트 폭행을 제대로 하시죠. 반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생명의 말씀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다 가르쳐 줘요. 문제는 뭐예요? 다 가르쳐 주고 막 어렵게도 얘기 안 해요. 어린아이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뭔지 다 이미 복음서에 얘기를 해줬어요. 비유까지 막 들어가면서 쉽게.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선택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걸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 교회 다니고 했는데 왜 다 지옥 갑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네가 선택했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애매한 것 같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이거 헷갈려 하냐면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는 해요.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도록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헷갈릴 필요가 없는지 자꾸 헷갈려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게 바닷 가운데 떠 있을 때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 버려요. 그리고 혹한의 추위, 정말 우리가 정말 추울 때 내가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때 하느님께 저거 뭡니까? 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면 얼어 죽어요. 잠들면 끝나는 거예요. 추운데 길을 잃었는데 힘들어서 지쳐서 조금만 자야지. 그러면 그대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이렇게 얽매고 눕혀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개입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말씀에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삶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믿음대로 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진정 무엇을 믿고 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는 당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신다는 걸 우리는 만사형통이요? 저도 보니까 만사형통하면서 잘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만사형통, 그게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안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안 시켜요. 그렇게 안 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이게 일이 안 되지? 처음에는 그게 1단계예요. 왜 이렇게 뭐가 자꾸 안 되지? 하나님 믿고 하는데 그게 1단계. 그건 초보야, 초보. 근데 중수 이상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뭐가 자꾸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뭐가 자꾸 뜻대로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이질감을 느끼는 거. 거기서부터는 중수 이상이에요. 그게 중수 이상입니다. 거기만까지만 와도 이것도 은혜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 못 가고 1단계, 초보 단계.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돼? 에라이 모르겠다.
거기서 다 우두두두 떨어지고 이제 조금 이제 버티는 사람 좀 버티고 이제 소수의 좀 그래도 좀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 뭐가 잘못됐다. 이 하나님 이거 인생 좀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나? 이 뭐가 이게 믿음인가? 이게 신앙인가? 자꾸 이런 어떤 본질적인 걸 파고드는 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맞는 믿음이 맞는 것인지를 자꾸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거룩함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대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시는 자녀의 삶을 어루만져요. 그러니까 막 풍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좀 이렇게 좀 살만하다 싶으면 갑자기 파도가 더 출렁해가지고 또 뭐 집안 살림살이 뒤집어지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믿고 나서 인생이 피곤해졌다. 오히려 더 피곤해졌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지도 못한 변수와 장애물로 인해서 잘 안 풀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예가 참 많습니다. 일례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주면 다 순종할 자신 있다고.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2년 동안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딱 다 도망갔어요. 손절 바로 손절했어요. 그냥.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근데 뭐 잠깐 뭐 예수님을 뭐 천국 갔다 오고 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다고 믿음이 막 도약적으로 비약적으로 하나? 물론 하죠. 변하는 사람이 변하죠. 그렇게까지 하면. 근데 인간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옛 습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마어마해요. 어찌됐든 아브라함 약속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풍요로운 이집트로 자기 아내를 찾아 떠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통해서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초조함에 못 이겨서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고 이스마엘 낳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 방법을 믿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사람은 이 생존과 안정이라는 강한 욕구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과 두려움으로 초조함에 견디다 못해 이 믿음의 대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대상도 언제든지 갈아낄 수 있어요. 생존과 안정 이 두 가지로 들이대면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왜 했겠어요? 생존과 안정이에요. 그 카테고리에 다 있어요. 광야 생활에 뭐가 있어요? 먹고 사니다가 달렸고 안정 집도 없고 떠돌이 생활인데 거기에 무슨 안정적인 삶이 뭐가 있습니까? 천막에서 맨날 그것도 천막에서 텐트 요즘 캠핑한다고 하는데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산에 나가서 캠핑 그거 40년 해봐요. 사람 미쳐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이 글로 봐서 모르겠지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 생존과 안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걸로 말씀만을 믿고 따를 건지를. 왜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초대잖아요. 초대 1대. 걔네들의 후손들이 쭉쭉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조상이 중요하잖아요. 1대가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거예요. 완전히 진짜 막 다 죽어 나갔잖아요. 40년 내에 1세대는 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얘네 너무. 그래서 2세대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태어나 보니까 걔네들이 캠핑장에서 태어난 거예요. 걔네들은 뭐예요? 집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이 생존과 안정이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믿음을 언제든지 갈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을 놓고 맨날 이거 갖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이렇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 그렇단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성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성령을 주셨고,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은 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장치를 마련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제공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그건 직무유기다. 그거는 방종이다, 방종.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올바른 믿음 없이는 올바른 행위가 없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곧 행위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우리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갖겠지라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열심히 하겠죠. 행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일을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행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없이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반면에 또 우리가 반대로 행위를 보면 뭘 알 수 있댔어요? 열매를 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둘 다 상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선택을 잘해야 되고, 이 선택의 순간은 긴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보다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잘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것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잘 되고 있을 때, 평탄할 때 이런 질문은 떠오르지 않아요. 이건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나는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힘들수록 팩트에 집중해야 돼요. 팩트. 사람들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쉽게 변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종교라서 그래요. 이 종교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이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해요. 되게 그렇잖아요. 힘들면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막 찡찡거리고 그런 걸 어르고 달래줄 게 필요하잖아요. 종교,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종교라는 건 신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 태도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거를 반대하시지 않으시지만,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거는 어렵고 힘들수록 신앙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매우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예가 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진리예요. 이건 객관적인 접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옳도다. 네가 말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칭찬해요. 진리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죽음으로써 이제 완성되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반대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거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기 싫은 두려운 감정, 자기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감정적으로 네 생각과 느낌,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이 그렇게 감정을 꼬우잖아요. 하와한테도 그냥 생명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그 느낌을 변화시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렇게 사탄이죠. 어찌됐든 그렇단 얘기예요. 오죽하면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학자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이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그 상담학의 기초가 된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상담학의 기초. 그 감정을 분별하라.
라는 책을 썼어요. 그 1800 몇 년도인가?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교회에 감정적 신앙생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뭐만 뻑하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 목사라고 하는 것 같다. 막 별의별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아 이거 뭐가 이상하다. 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신앙의 감정을 분별하라는 그런 책을 썼고 이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읽혔다는 거는 그만큼 이것도 큰 어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그리스도인은 이 감정과 믿음을 분리해야 됩니다. 이거를 감정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리를 하라는 겁니다. 분리. 내가 슬프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게 되어버리고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포와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렵고 힘들 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나와 세상 방법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타입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보 단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꼬이지? 에라이 모르겠다. 바보처럼 살지 않고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힘든 거 어려우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인맥을 끌어다 쓰고 더 막 세상적인 잘 사는 사람 어떻게 살잖아 막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데 집중을 해요. 남들을 볼 수도 어떻게 해? 야, 니 지금 어려운데 지금 뭐하냐?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해도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 정말 없다. 보기가 아주 힘들다. 무슨 전설의 무슨 유니콘을 보는 것 마냥 거의 없다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알면서도 찾아가진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해요. 근데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왜 그럽니까? 이게 설레가 없어요. 설레. 이것도 이 교회의 필요성이 바로 이겁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교회에 좋은 건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힘을 얻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으쌰으쌰 가는 거 힘들죠. 그렇게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그게 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족 같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너무 큰 어떤 고난이 와가지고 그 믿음을 선택했지만 그거를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괜찮은 성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선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 떠받들어 주는 거.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합시다라고 모이고 그 길을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초대하고 계속 그 공동체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근데 이 답습할 설레가 없습니다. 지금 설레가 없어요.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보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을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설레가 없고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뭡니까? 니골라당이 딴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 다른 걸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용납하면 안 되는데 다수의 법칙에 따라서 다수가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요.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계속 거듭나는 거죠. 힘들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듯이 당장 살아가는 게 막막하고 느껴지면 뭐라도 해야 덜 불안한 게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별 수 없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진짜 이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요.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인 주시지만 기다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사람이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러려면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잘 하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가까이 하고 잘 먹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뭐에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서 어디에 자꾸 기대해야 됩니까?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에 기대해야 돼요. 객관적인 진리. 감정이 배제된 객관적인 진리. 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나의 감정을 인지하고 배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자꾸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내 감정과 느낌, 얼른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꾸 이거를 배제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저는 우리 교회 가정에 잘 안착하여서 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선택하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바라보며 그것이 생명임을 믿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